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의 초점을 주께 맞춥니다. 말씀을 저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삶의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저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앉은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받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저들의 삶에 초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간섭해 주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줄을 빠졌더니 결석한 사람이 많아졌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육과 하나님과 씨름 이렇게 되어 있고, 주제는 화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해.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참 뭔가 인생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다. 아마 두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는 그런 그야말로 근성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의 그 인간성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이라.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성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인 라반을 이용하고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은 끝까지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투쟁하는,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근성이나 그들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읽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좀 잔인함도 있고 강인함도 있고 끈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도 그런 근성이 있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결혼한 한국 사람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 사람들하고 결혼한 한국 사람들도 비슷해서 잘 삽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근성이 사실은 그들의 민족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들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은 당시에는 요단강이 흐르는 그런 계곡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숲이 우거져 있어서, 여러분 옛날 그런 숲들은 전부 누가 있었어요? 노상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았다가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씨름을 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사자라고 하는 일컫는 그분이 이 야곱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장소가 사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성지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누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 중간 단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안 죽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그죠? 누가 있어요? 구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뭐 얼굴을 정면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도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손으로 가리고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신명기 맨 마지막에서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선지자였다. 그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끝까지 사실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저들을 하나님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 모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때로는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피하면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각자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과의 씨름, 또는 세상의 불의와의 씨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야곱이 받아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의 자손들과 그리고 실은 모든 백성들을 위한, 만 백성을 위한 씨름이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러면서도 자기와 씨름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알아냈습니까? 못 알아냈습니까? 못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조절한다,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물어보죠. 모세가 똑같이 물어봅니다. 제가 저 백성들한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야훼 또는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야훼를 조금 잘못 번역한 영어식 발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훼라고 하는 말은 WH 야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야훼라는 말은 발음이 없어요. 여기 모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A라는 것과 E를 드는데 아돈나이라고 하는 이름 해서 A를 따고 엘로힘이라는 점에서 E를 따서 야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슈아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제호바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건데 이건 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독일 말로는 그냥 야훼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도 원래 원어 그대로가 예수예요. 예수. 지서스라고 하는 말은 무식한 영어 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원래 원어는. 근데 이제 영어로 다 바꿔 쓰다 보니까 바뀐 것이고 요즘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원래는 소위 말해서 자음만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야훼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네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 퀴즈 때 답을 쓰려면 써야 됩니다. 야훼라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3, 19장에서도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얘기 한번 하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도 물어봤지만은 이름을 못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참 여기 재밌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전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을 읽고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요? 거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돌아와요, 사실은. 라반의 자식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고 라반의 눈빛이 좀 이상하니까 이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라 해서 떠납니다. 자,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라헬이라고 하는 또 그 야곱이 그렇게 사모하던 여인. 여러분이 첫째 딸은 레아하고 두 번째 딸은 라헬이죠.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낳다 죽은 벤자민을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굉장히 편애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만큼 라헬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라헬은 지금도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모슬렘들과 싸우는 데가 바로 그 라헬의 무덤이에요. 항상 거기서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에서. 어쨌든 그 라헬의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한 그런 그 라헬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그냥 외국 사람처럼 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정을 통해서 도망 나오게 되는데 라헬은 오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그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만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안에서 쓰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재수가 좋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냥 어떤 인형 같은 겁니다. 아니면 그때는 아마 목각 인형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은으로 만들어서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 가정에 축복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라반이 찾으러 와가지고 막 찾는데 못 찾았죠? 라헬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 찾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말로 하면 기지고 나쁜 말로 하면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그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가 낳은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디나를 다른 족장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겁탈을 하고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또 속이는 것도 또 그 큰아들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속입니다. 그죠? 속여가지고 또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 가서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절대로 기업을 받지 못하였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잘 보면서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별로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원했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야곱에게도 있었고, 야곱의 아내들한테도 있었고, 자식들한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 근데 이제 그걸 가만 보면은 아마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은 어머니한테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랬죠. 그죠?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그랬습니다. 이쪽 집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고, 아마 그쪽, 요즘 말로 하면 그쪽 DNA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야곱의 모습은,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제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도 이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이런 이름 안 써요. 잘. 우리가 제임스 본드가 나오니까 제임스 그러는데 그거 좋은 이름 아니에요. 어쨌든 요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남한테 어떻게 해요? 계략으로 하는 트릭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자, 돌아오면서도 어떻게, 처음에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맨 앞에다가 예서에게 줄 그 브라이브를 쫙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나옵니다. 왜? 하나를 어떻게 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치면 이건 도망가고 너희는 도망가고. 그냥 쭉 5리씩 떨어져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맨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세웁니다. 자기는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리 뒤에 서서 오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하는 심산미입니다. 자, 그렇게 보내고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실은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바뀌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래서 자기가 맨 앞에 걸어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화해는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화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갚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쥐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런 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얘기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삶의 모든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맨 먼저 서야 돼? 내가. 여러분, 화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놈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맨 먼저. 참 재밌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야곱을 그냥 용서해 버리고 맙니까?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에서가 그냥 용서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의 자손이었어요. 그죠?
에서는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줘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 우리는 옛날을 따지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누가 우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줄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북한 사건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거하고 한국의 남북하고 또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전부 화해의 문제인데, 화해라고 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들이 옛날에 우리 공격했기 때문에 쏘리 하면 내가 봐주지. 핵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우리가 그냥 원조 다 주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쏘리 하면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정반대일 수 있어요. 어쩌면 힘을 가진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에서는 야곱을 만난 다음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끝나요. 근데 사실 우리의 화해는 전부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를 전부 놓고 엎드리면 화해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옛날 감정을 가지고 전부 따지고 어떻게 해요? 대차대조표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 손해고 이렇게 하면 네가 뭐가 얼마 손해고 이걸 따지면 그때 화해는 안 일어나요. 우리는 가끔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불화의 문제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잘 쓰는 말,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화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따지면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옛날에 죄를 지었느냐, 누가 더 많이 미워했느냐, 500보, 100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따지면서 어떻게 해요? 계산하죠, 계산. 그죠? 그러면서 용서 안 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면 용서는 무조건이에요. 언컨디셔널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따졌습니까? 아니에요. 미리 용서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죄를 많이 짓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다윗은 5가지의 10계명을 5가지를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해요? 범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네가 바로 그놈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자마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단이 용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작정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해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따져서 1번, 2번, 3번 따지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이건 잘못했고 내가 이건 잘했고 그렇게 가지고는 화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사하는 것이고 거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내려놓고 끌어안으면 되는 게 화해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친척 간의 관계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들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려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밝히면 화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데서 배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것만 잘 배우면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맺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다 용서해도 저놈은 내가 용서 못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족 간에도 하나 있죠, 그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전부 다 용서해도 요건 내가 나한테
나한테 소리하기 전에 용서 안 해.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형제 자매 간에, 가까운 사람들 간에 그렇게 맺혀 있는 것들, 주님도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맺힌 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갈 때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사실은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웃지만 웃지 못합니다. 기분 좋지만 기분이 나빠요. 거기만 바라보면, 그쪽만 쳐다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하고 원수된 모든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화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딴 건 다 받아들여줘, 이건 못 받아들인다, 그것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 벽을 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참 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운 것도 많지만은 돕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중에 시몬과 사이몬과 레위의 얘기에서 자기 동생이 소위 말해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이고 그들을 죽였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나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한테 거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한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피스풀하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강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편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야곱, 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의 처지를 어떻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에서한테 아무것도 없이,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가서 절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내려놓고 나아가서 그 사람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이 없고, 그죠? 쌓아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막혔던 관계들을 전부 헐어버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간에 쌓았던 여러 가지 벽들을 전부 헐어버리면서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우리가 남이냐라고 묻는 그런 것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과거나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우리들에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걸로 끝내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막힌 관계가 있거나 매어진 그런 매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걸 전부 풀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하면 쉬워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쉬운데 우리는 그나마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부모하고도 어떤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죠, 그죠? 죽은 사람, 떠난 사람, 다시는 못 만날 사람, 왜 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내려주고, 다 놓아주고, 그리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잠깐 봅니다. 여러분 교재 52페이지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맺은 약속, 여러분 잘 아는 것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돌 무덤을 쌓고 사실은 우리들의 관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생각나고 상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게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뭘 대가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미스바 운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그 기초가 사실은 야곱과 라반의 조약에서 일어납니다. 그 조약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네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는데 다른 아내를 보지 말라, 다른 여자를 보지 말라, 그들을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를 중심으로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밥 먹어야 되느냐? 근데 밥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배웠다고 한다면 같이 밥 먹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예식이며 의식입니다. 어저께 우리 트러스트 미팅 할 때도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선교회, 제가 여선교회를 오래 고문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모일 때마다 꼭 뭘 먹습니다. 그렇죠? 왜요? 원래 중동지방에서는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 뒤에서는 어떻게 절대 칼을 찌르지 않았어요.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특별히 소금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는 형제 자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친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죠? 물론 친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그거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귀찮죠. 물론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먹고 마시는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서로를 향한 신의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함께 축복하시고 그 사이를 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율세교회는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없애버립시다.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런 말은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천막에 들여가지고 밥을 먹였습니다. 뭐예요? Radical Hospitality예요. 환대. 여러분 이과에서 배웠을 때
환대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오늘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 이전에 밥을 먹고 그런 모든 것들, 나중에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과 똑같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그죠? 펠로우십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펠로우십이 필요 없다. 처음부터 기분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죠? 줄입시다. 아닙니다. 그건 늘어나야 돼.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먹고 마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인상 쓰며 가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맺는 데는 훨씬 더 나은 건지도 모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그냥 밥 먹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여러분 무시하지도 말고 그거 저주하지도 말고 나는 그거 안 하겠다 고집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걸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은 씨름하다가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절름발이가 되죠, 그죠? 평생 야곱은 발을 절링거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모델처럼 걷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부 하는 짓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전부 조금은 병신이에요. 아무리 잘 걷는 사람도 병신입니다. 왜요? 뭐가 문제가 다 있어. 뭐가 다 기도에 제목들이 있어.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 지금도 야곱처럼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딘가 한 번쯤은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총을 구합니다. 구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금방 구해줍니까? 아닙니다. 벌을 받게 합니다. 벌을.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어쩌면 딱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스페셜 올림픽 하는 것과 똑같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스페셜 올림픽에 나가는 장애인들이 뛰는 모습 여러분 본 적 있어요? TV에서? 제각기 뜁니다. 전부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페셜 올림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올림픽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뛰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놓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이 안고 결승전에 같이 들어가야지. 같이 들어간 사람 모두가 다 금메달을 받습니다. 한 사람만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만 금메달을 받아. 10명이 같이 들어가면 10명이 금메달을 받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걸어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핸디캡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핸디캡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퍼펙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퍼펙트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 저 사람은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문제 있고 야곱같이 절름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이 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잘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자란 사람이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다 모자라요. 아니,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니,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 같은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렁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려고 해서의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데 야곱은 계속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머전시 빨간등이 막 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델에서 급히 만나준 거예요, 야곱을.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분명히 돌아오게 하겠다.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그동안에 야곱은 자기 어머니가 죽어버립니다. 어머니 얼굴을 못 봐요. 그리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데, 한 번씩 죄를 짓고 남을 속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이머전시 등을 켜고 가서 구해주시고 그 기회를 넘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흔적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빨간 등을 켜고 이 앰뷸런스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행여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끊어질까 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56페이지 가면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보십시다. 불안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인종적인 장애물이나 경제적인 불화나 정치적인 반목이 성합니다. 에서 같은 사냥꾼은 아직도 야곱 같은 양치는 자와 화합하지 못합니다. 라반 같은 고용주는 야곱 같은 고용인과 대립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서로 키재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떻게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봐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허물어 가야 돼요.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누구는 오케이, 누구는 아니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그 착각, 그런 것들 여러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찬양들을 하시면서 나 못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돌들에게 명해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하면 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여러분 고집 피우면서 조건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누가 보기 싫어서 못하겠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에 들어가도 기쁨이 없어. 왜? 자기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힘들고 정말 몸이 아프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사람 핑계대면서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지, 그죠? 여러분, 핑계대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래, 그거는 저 초등학교에 가서 할 일이에요. 아니, 초등학교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이 없어져야 돼요. 오히려 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아니, 그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축혀 세우고 살려주고 기 세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남을 깎은다고 자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남을 세워야 나도 올라갑니다. 그게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 자꾸 세우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깎아내리면 나도 같이 내려가요.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선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고집세고 문제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끝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주님의 귀한 자들,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